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생명의 말씀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새 생명이 싹 트는 것 같이 우리의 속에서 말씀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떡을 뗄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물을 드리신 손길에 만배로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제의 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 정광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여 속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한번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셔라바카라스키디르스고 라야라스고 아버지로 스리빌라스키디르스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시아라라바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방주의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방주의 비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다 짝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비밀이 바울의 눈으로 다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려면,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짓든지 아니면 저 시내가에 짓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산에 지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노아가 이제 노망이 들었다, 더 이제 실성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악이 가득하여 사람들 속에서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 속에 악이 가득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악이 가득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때 당시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잘생겨서, 저처럼 잘생겼나요? 아니면 노아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동행한다는 건 같이 가는 겁니다. 목적이 같다는 거죠. 바라보는 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이 맞자, 내가 가는 길이 맞아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노아가 동행한 것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비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듣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방주. 이 방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지을 때 산 높이에 지으라고 그러고 1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짓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거죠. 근데 나무가 많은데도 잣나무 한 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진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잣나무 한 가지로 짓게 하는 겁니다. 다른 나무로 짓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먼 사람에게 하나님이 곧 있으면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에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결국엔 악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웠다. 같이 방주를 짓자고, 같이 이 방주를 지어서 안전지대로 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저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 허비하신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노아가 인생을 허비한 것 같아요. 방주만 지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는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오락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주님 것으로 왔다면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만 들고 있다가 기름이 없어 떨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심판 때를 기다리는 자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로.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이 온 세상 거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 후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로.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이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히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경한 곳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경한 곳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여러분 개인의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보자에 가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 그대로 행위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벌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만 심판이 있느냐 아니야. 저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선한 것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너는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심판하신다 약속하셔서 할렐루야.
방주를 지을 때마다 그 짓는 순간순간마다 심판을 우리가 약속한 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인지 내일 아침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코로 숨쉬는 모든 자를 다 장사한대. 장사 다 죽인답니다. 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가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죽을 때는 그들이 생명이,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단축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하시기를 죽음에 대한 걸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손영환 목사님이,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손 목사님 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영환 목사님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광 목사님은 지금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순교자의 영을 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정말 누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자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당대에, 이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옆에서 죽어도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개그우먼이 죽은 거 보세요. 왜 죽었겠어요? 그 인생이 짧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아니 뭐 죽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경고함을 받는 거야. 나도 언젠간 죽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방주 안으로, 따라합시다. 방주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모든 동물들과 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버리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얼마나 모든 산이 다 덮이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충청북도 중원군 안성면 단원리 의암에 살았거든요. 충청북도 사람이라. 제가 어릴 때 그 홍수가 나가지고요, 밤 12시에 짐 싸갖고 나간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으시죠? 없으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야, 갑자기 댐이 물이 넘친다고,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이 흐르는데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짐 싸갖고,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닐봉지에다가 뭐 싸라고 뭐 그냥 뭐 다 싸더라고. 그랬더니 나는 신나가지고 막 물 뛰어다니는데, 야, 홍수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논밭에 물이 찰랑찰랑해요. 물고기가 이만하게 팔짝팔짝 뛰어다녀.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만 소도 은맥으로 떠내려가더라고. 돼지도 꿀꿀하고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무서운 거예요. 재난을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연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자연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던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이 터지니까 물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방주도 물에 잠겼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방주가 교회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방주 안으로 나왔어요. 방주 밖으로. 이게 칠팔인 장로. 예. 작아요. 이쪽으로 더 늘립시다. 예. 근데 요 말씀은 이제 중간에 하고, 자, 방주 후에 나오니까 오늘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이쪽에는 심판 어마어마해. 이게 너무 크구나. 이걸 좀 저쪽으로 밀어. 아무튼 잘 보세요. 할렐루야. 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내가 좀 배가 나와서 그렇지, 예. 여기 배가 나왔다 생각하고 보시고, 이걸 좀 작게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크게 했네. 비대칭이 잘 안 맞네. 아무튼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하고 죽음이 일어나고, 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제가 저기 앉아서도 내가 심판대 올라가는 느낌으로 올라왔어요. 주여. 하나님의 백보자를 딱 그려보세요. 천국을 딱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앉아있다는 그 백보자 앞에 딱 서면, 보좌 앞에 선 우리들, 부끄럽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다 토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었어. 1년 동안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복을 주며, 복을 준대. 할렐루야. 방주 안에서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오니까 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 받길 바랍니다. 이것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야. 따라합시다. 하늘의 복. 아멘. 땅의 복도 있어.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에게 내가 복을 주며, 따라합시다, 생육하며, 생육한대요. 따라합시다.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라. 이게 복이. 할렐루야. 여러분,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번성한대. 번성. 땅에 번성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할렐루야. 아멘. 복 받고 싶죠? 세게 받아야.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한 걸 받아야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번 찬송합시다.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로.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로. 영광이 그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로.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있을 때는 1년 동안 그 비가 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밟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1년 동안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3층으로 되어 있더라. 모든 동물들도 있고 그 동물들이 싸는 분비물 얼마나 많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칙칙하고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도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며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읽어봅시다. 다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한 복이 이 노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맞은 이 창조하시고 이제 6일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이 왕성해질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이런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야, 사람을 보고 후회하셨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후회하실까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만 보면 좋으시죠? 안 좋대야. 기도를 하나면 아무튼 좋다고 합시다. 할렐루야. 좋았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제약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기 싫은 거야. 정말 이 거짓과 이 거짓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 누가 잘못했는지도 말도 못하면서 그저 기독교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예? 우리가 마스크 쓰게 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다 눈동자를 어디에 두실까요? 아니 난 정광 목사님께 두실 것 같아. 여러분들은 몰라요. 정광 목사님이 지금 그 속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야. 사람은 옥에 가두고 사람을 자유롭게 못하지만 그 영은요 더 자유로운 거야. 그게 바울이 보는 영적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정광 목사님의 눈동자를 살피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속는 거야. 거짓의 영이 속는 거야. 혼미의 영이 속는 거야. 사단에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돼. 주여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는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야. 자기가 잘해서 아는 거야.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거지 뭐. 내가 뭐 똑똑해서 복을 받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거 할렐루야. 그리고 쓸어버리고 다
다시 노아 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리로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노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나가 노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복을 받으셔야지.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돼. 물질 세계를 다스려야 돼. 자녀를 잘 다스려야 돼. 교회를 잘 다스려야 돼.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 아멘 아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지 내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면 비도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이 땅에 재앙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칙칙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비가 40일. 비는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비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진정한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가 가려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 사건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으로 잘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방주의 사건은 이제 베드로후서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3장 20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음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따라합시다. 물은 이 물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이 방주로 이 방주가 물에 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방주가 이 3층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방주에 물이 덮인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구원의 편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세례. 따라합시다. 세례.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 노아의 식구 8명은 뭐 했어요?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근데 몇 년 했어요? 1년. 세례를 1년 동안. 아이고 주여, 한 번만 받는 게 계속 받았나? 아니 40일 동안 비가 와서 잠겨 있을 때 이 물이 바로 세례식 한 거예요. 우리 다 세례식 받으셨죠? 아멘. 우리는 장로교, 여기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침례교도 계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약식으로 받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난 그 세례, 침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았어요? 예수가.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라 해서 표.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것은 우리의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세례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또 세례가 이렇게 돼 있어. 6장, 6장, 로마서 6장. 자, 6장 3절.
3절부터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합하여.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세례가 연합됐다 그랬어요. 합하여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으로 연합됐다고요? 세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의 떡과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았어요? 오호. 누가 살았어요?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헷갈려 자꾸 성령인지 예수인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아유 큰 소리로,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 있다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연합. 근데 오늘 세례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세례. 물세례가 있어요. 물세례. 따라합시다. 성령세례. 성령세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세례. 이 세 세례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세례식은요, 잠기는 거예요. 세례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 죄악의 본능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유전자의 죄악의 본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온유와 겸손하다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되면 온유와 겸손함이 겸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이 물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식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것, 이 방주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참과 자비 양성 이 같은 법을 금할 자가 없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또 성령 세례가 있어.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에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한 것처럼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으면 예수님 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성령 안에 있든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방주 안에서 있었던 이 노아가 나와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연합되면 축복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그래서 불세례도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불의 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피 흘리신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읍시다. 참 피 흘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 걸어.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여로.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그 안의 근정소.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 안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로.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참 들려오는 참 들려오는 그 안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 안을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로.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도요 26살 때 감옥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목에는 칼을 차고 이제 그 영하가 30도 40도로 떨어질 때 얼어서 죽으라고 거기다 감옥에 넣어놨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26살 때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어 공부하다가 성경을 통해 영어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성경을 접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화면에 다 성경 띄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꼭 사서 집에라도 비치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승만 그 26살 때
그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르쳤던 그 성경, God is good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밤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할렐루야, 그 감옥이, 그 차고 이제 다 죽어야 될 그 감옥소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거야. 할렐루야. 야, 누가 불을 지폈냐고 난리 난 거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승만에게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이루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이 길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우셔서 그 복을 증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불 세례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정광훈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고등학교 때 그냥 자기 혼자, 교회에서 혼자 그냥 막 헬리콥터 돌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 돌리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부어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그냥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지 165밖에 안 돼요. 키가 조그마죠, 그죠? 근데 제가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제가 좀 심건호, 여기 이거 이렇게 하면 누군지 아무튼 그래요. 내 후배야. 근데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 레슬링 선수였는데, 예, 배가 나와서 지금 그렇지 운동 선수였다니까요. 예. 인정한다고요? 봤나요? 예, 제가 레슬링 선수였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를 딱 가자마자 저기 성전 문전에 있었는데 애들이 절 보더니 깡패 왔다고 난리가 난 거야. 세상에 깡패 왔대. 깡패처럼 생겼나요? 지금 목사같이 생겼죠? 그땐 깡패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깡패 짓 하려면 나가, 그러는 거예요. 깡패 짓도 안 했는데 눈이 그때 매서웠어요. 제가 지금 온유해지고 겸손해서 눈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데 그때 눈만 쳐다봐도 저거 진짜. 운동을 하니까 몸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운동을 이제 제가 못 하게 됐어요. 살을 못 빼가지고 시합하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운동을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그만뒀는데 교회를 간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애들이 깡패 왔다고 난리. 등치도 크죠. 그때 키가 지금 키예요. 안 커서 그렇지. 이게 살 잘못 빼가지고 키가 안 커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에 등은 어깨는 딱 벌어졌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깡패인 줄 안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중고등부 형님들 다 사귀었어.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활동적이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봉사부장하고 뭐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6월 달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심장이. 근데 심장이 그냥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누가 와서 칼로 막 찌르고 막 누가 째고 막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땅에서. 그 학교에서 실려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이게 검사하고 뭐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장 판막증도 그게 걸어놓고 막 이래요. 일주일 동안 재교했는데 변명이 안 나타나요. 변명이 안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 무당집에 가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무당집 왜 가? 변명이 안 나타나면 귀신병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번 아프면 3시간, 4시간씩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몸이 너무 좋으니까 이 체력이요. 제가 별명이 사손이에요, 사손. 삼손보다 힘이 더 세다고. 교회에서 장작 패는 건 내가 다 뺐어.
얼마나 잘 팼겠어, 그죠? 힘이 남아도니까. 애들이 내 옆에 오면 막 목 조르고 막, 이게 레슬링에 이 기질이 남아가지고 애들이 막, 제가 레슬링 좋아하니까 막 눕혀놓고 막 조르는 거예요. 애들이 막 죽는다고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너무 줄이니까 사손인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아픈 나오고서는 힘이 다 빠지도록 그냥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한 번 아프면 3시간 4시간 아파야 되니까. 그걸 6개월 동안 아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약이 없어요. 그냥 아프면 그냥 그 고통을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픈 거야. 그냥 칼로 여기, 여러분 손톱이 여기 가시만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손톱보다 더 아프다. 막 누가 찌고 째고 막 이런, 뜯고 막 이런 느낌이야. 완전히. 아시겠습니까?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그런 느낌으로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아팠는데 12월 24일 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제 행사를 하는데, 중고등부 행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발작이 난 거야. 확 넘어간 거야. 발발발발 그러면서 딱 넘어가서 막 그냥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수석 전사님이 여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 자기 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딱 나오는데,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제 머리에 딱 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다 손을 딱 얹었어요. 근데 얹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니까 나한테 저 신비주의, 나는 신비주의 아니야.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체험한 거니까 여러분 토달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소리가 윙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려. 친구들이 막 떠드는 소리,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전사님 기도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여기 귀에서 너 기분 좋지? 이러는 거예요. 아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부드러워서 얘기했지만 그 날카로운 소리는 아주 귀신 소리였어요. 저는 귀신은 안 봐도 귀신 소리 듣습니다. 그게 딱 들리는 거야. 근데 전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무것도, 뭔 기도를 했는지 안 들리는 거야.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들렸어. 할렐루야.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렸어. 근데 제가 이게 화살이 부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부어있었는데, 전사님이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제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야,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요, 그게요,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세상에 그 기쁨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야, 그 기쁨이요, 그 평안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냥 이게 사람이 쫙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후로 이 심장병이 나아버렸어. 할렐루야. 귀신이 떠났으니까. 저는 그 귀신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6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때 6월 달에 그랬는데 7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120명이 갔어요. 교사들과 합치면 막 150명 정도 되지만 학생들이 120명이 갔어요. 근데 화요일 낮 집회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말씀 1시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 주여 삼창 이런 것도 없어.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저도 대신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은 이게 부르짖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성령 받아라 얘기도 안 했어요.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사님이 말씀 마치고 기도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제 혀가 돌아가 버렸어요. 갑자기 혀가 툭 나오면서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혀가 나오는데요,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이 있음도 몰랐거든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랐고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혀가 왜 돌아간지도 몰랐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혀가 나와서 라라라라 하는데 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삼키는 거 소리를. 그런데 내가 혀를 물었어. 혀를 물어가지고 혀가 안 움직이지 말라고 물었는데 혀가 끝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혀가 잘릴 것 같아서 풀어놨어요. 그래서 혀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미쳤나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 머리를 두들겨도 정신은 제정신인데 혀만 돌아가. 근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랄랄라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주기도문 할 때까지도 안 끝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안 멈추면 어떡하지? 친구들 라라라 이러면 말할 때 누구한테 라라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큰일 났다 라라라라라 이래리리리.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이게 성령은 절제 영인 걸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제 영이 할렐루야.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잖아. 주기도문 하는데 아멘 하는데 딱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쫓아갔지. 전사님 제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게 성령 세례래. 그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세게 하시면 좋겠네. 여러분들도 받으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 머슴 아버님이세요. 충청부터 중앙 안산면 다른 의암이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경기도 성남에 이사 와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컸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를 배우러 갔어요.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하얀 띠가 1,000원이래. 1,000원이 없어서 하얀 띠를 못 뜨고 제가 다리가 안 올라가요. 태권도를 안 배워서. 돈이 없어서 못 배운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서 제가 물질로 부유해서 가정이 부유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내게 복이 온 거야.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을 2003년도에 만났는데 전 목사님이 제게 받은 정말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가 제가 그때 깨달았던, 어렸을 때 깨달았던 그 말씀이 전 목사님 그 부스러기 같은 내 은혜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할 때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게 가장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을 깨닫고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야 친구야, 이런 말씀이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운행하니라. 이 말씀을 신학원 다닐 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 이 땅이 뭐냐? 바로 사람의 심령이구나. 근데 그 심령에 예수가 없으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쁨이 있구나. 혼돈하고 공허하구나. 예수가 없으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에 덮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야. 지 잘난 듯 지 쪼대로 사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창세론이지 무슨 인간론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저거는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깨달아도 상담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놀랬어.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빛이 오니까 혼돈이 물러가는 거야. 공허가 물러가는 거야. 흑암이 물러가는 거야. 야, 전 목사님의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뿅 가버린 거예요. 그때 감림산, 저 양산의 감림산에서 말씀할 때 이야 얼마나 기쁜지. 왜 그러냐? 내가 깨달은 말씀에 덮어져 지니까 기쁜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 주석을 봐도 없더라고. 호크만 주석 봐도 없어요. 저렇게 누가 얘기해 주나.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육의 복도 받게 돼 있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 더 큰 고난이 와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있을 수 있어.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으로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주의 비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에 이거 다, 정광 목사님이 한 시간에 다 조지지 말랬는데, 아이고, 정광 목사님 한 번에 다 조지지, 아이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 다 조졌으니까 아무튼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따라하자.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야.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4절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방주 안으로 방주 안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말씀하기에 영접하는 거예요. 부르세요. 주여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근데 더 큰 능력이 뭐냐?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오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불이 오면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가 조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 외에는 통달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세게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에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가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감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심도 몰랐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쪽 뒤에도 받으셨습니까? 유튜브 보신 분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없지만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잘 알죠. 제자 훈련해서 아주 똑똑합니다.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나 성령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심판대 가서 책망 받지 마시고 지금 성령을 달라고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주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이 있음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목사님 밑에서 있으면 모르죠. 당연히 가르치는 자가 모르는데 어찌 그걸 알겠소?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이 성령의 세례가 다시 강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 성령이 강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강타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성령이 강타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줘야 돼.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지요. 예배는 종교의식처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왔다 순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요 집사인데요 오자마자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선일보 펴놓고 조선일보 읽고 가요. 내가 그거 보면서 뒤통수를 때리려다가 저걸 그냥 하려다가 내가 목사가 안 때렸어요. 난 그런 집사도 봤어요. 그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뭔 조선일보가 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다고 말씀 전하는데 조선일보 펴놓고 축도 하는데 벌써 조선일보 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국교회 망한 거야. 예? 왜 그러냐 이거예요. 목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변인데 대언자인데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거야.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집사가 와가지고 전도사가 맨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전도사 무시하잖아. 네가 뭔데 뭐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내가 마음이 좋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 내가 왜 심판해? 예? 뒤통수를 때려서 그냥 같이 가르쳐 주고도 나이도 많고 나도 뭐 전도사인데 뭐 내가 뭐 거기서 목사님 나가라고 하면 집사가 나가야 되는데 뭐 저는 쫓겨난 적도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맞는 건 지가 맞지 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신문 펴놓고 그 있냐고. 집에 가서 딴 시간에 보면 되지. 예?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온 것도 아니고 벌써 사도신경 다 끝나고 사람들 다 앉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내 앞에 앉아서 신문 보고 있고. 야 이거 진짜 목사님도 보고 있는데도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이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오면 헌금 하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헌금 낸 만큼 성령 세례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유 그게 낫지. 할렐루야. 10,000원 내면 10,000원씩만 받고 가요. 아, 이것도 이상한 소리네. 아무튼 그렇다고.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물질 드릴 때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할렐루야. 아우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갑자기 답답해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예? 다 그냥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지금 제한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강하게 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만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바람이 불어야 이게 번지는 거예요. 아시죠? 불 날 때 바람이 없으면 불이 안 번져요. 제가 어릴 때 산불 내봤거든요. 불이 딱 붙인데요 성냥을 딱 켰는데 바람이 부니까 잔디밭을 싹 해가지고 우리 이 교회만큼만한 집단을 태워버렸어. 내가 그때 교도소 안 간 게 다행이죠.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했어. 집단만한 걸 태웠어. 근데 그때요 이게 바람이 부니까 잔디에 싹 부는데 이게 불을 끄려고 이거 잠바를 벗고 터니까 더 번지는 거야. 와 내가 놀랬어 그때. 아 이게 봤구나. 성령이 불이 떨어질 때 바람이 안 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아라 TV에 방송하는 건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속닥속닥 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바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할렐루야.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은 아 그래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바람을 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내가 불이에요. 근데 불은 장작이 들어와야 더 번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장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을 지피는 거야. 다른 사람들 붙이는 거야.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은혜만 혼자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는 분들한테 유튜브도 너라 TV도 연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전 목사님은 성령이 나타나면 수십 년을 하신 거예요. 목사들이 성령이 나타남으로 목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이 나타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성령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요. 주여 내 삶 가운데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라 찬송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축복 받으라 축복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 방언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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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하셨소 방언받으라 방언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소 할렐루야 방언받았네 나는 방언받았네 할렐루야 방언받았네 나는 방언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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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소 방언받으라 방언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받았네 나는 방언받았네 할렐루야 방언받았네 나는 방언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방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 방주 안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로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 주여 나에게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성령 세례를 베풀라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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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도 성령 세례로 덮어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가라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한국교회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셔라바 가라비러스고 달라스고 아버지로서 기르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아버지로서 기르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아버지로서 가라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게러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아버지로서 기르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오시리비 기르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게 들러스고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령의 세례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게러스게 들러스고 보여러스고 아버지로 시리디르로 보여러스고 라이러스고 아버지로서 기르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아버지로 시리비 기르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우리 모시리비 기르스게 들러스 걸러이러스고 아버지로 시리디르로 보여러스고 라이러스고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셔라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아버지로 셔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로 시리루루루루루루 시라발라발 아버지로 사람의 기라스가 이시리비라스가 라바라스가 라야라스가 아버지로 사람의 기라스가 아버지로 사람의 로바라메라스가 디라스가 아버지로 시리비 기라스가 라야라스가 아버지로 시리루루루루루 아버지로 시리루루루루 라야라스가 아버지로 시리비 기라스가 라야라스가 아버지로 사람의 기라스가 라야라스가 아버지로 사람의 기라스가 라야라스가 라야라스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사람의 기라스가 라야라스가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시리를 라야라스가 라야라스가 아버지로 시리 성령의 세례를 사모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 시리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버지로 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로 디디디디디 어라라 시리르라라라 시리 아버지로 시리디르르 시리비키라스고 아버지로 시리비키라스키디르스고 아버지로 시리디르르 마야라스고 아버지로 시리바카라미르스고 돌라스고 아버지야 시리디디디디디디디 아버지로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어라라 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야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땅에 예수 한국 복음 독일 될 수 있도록